아침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저녁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많은 집들이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돌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지 벌써 11년이나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면서 서로를 보면서 많이 늙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돌아본 저의 11년 캘리포니아 생활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컸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면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 시간을 되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애리조나에서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신학교를 준비하기를 했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신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신청에 대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또 여러 가지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 입학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입학 신청 마지막 날에 모든 서류를 준비했지만 제대로 체크도 하지 못한 채 학교로 보냈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제대로 서류를 체크를 잘 했는지, 또 빠진 서류는 없는지, 아니 신학교 진학을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건 아닌지 그 결정에 또한 불안했습니다. 내가 진행하기로 한 모든 것이 잘한 선택이었는지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결정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음대를 가기 위해서 너무도 큰 노력을 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 공부하는 것도, 또 그 공부를 마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결정하시니 또 그 말씀에 순종하니 내가 했던 모든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어야 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됐던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에스더 7장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 모든 것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렇게 뒤집혀진 일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져가는 속도 또한 우리가 감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행하시면요, 그 어떤 어려운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갑자기 뒤집혀버린 상황 때문에 근심에 빠져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이 왕궁 사람들에게 이끌려온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요, 그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입니다. 전날처럼 이렇게 세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날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만의 표정입니다. 하만의 상황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자신이 계획한 모르드게와 그의 그 백성을 몰살할 계획은 곧 실행할 일만 생각하며 자신만만했었는데,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만 없어지면 자신을 멸시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될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를 떠나지 않아 가슴은 천근만근 무겁고 잔치를 제대로 즐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만은 뒤로 한 채 잔치 분위기는 계속해서 무르익어 갔습니다. 하지만 하만이 그렇든 말든 잔치 분위기를 무르익어 가고 얼마나 무르익었는지요.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너가 말하지 않는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라의 절반 즉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지금 아수에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만도 궁금해집니다. 첫날 잔치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가 무르익었지만 에스더는 말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만은 점점 궁금해집니다. 에스더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에스더가 답합니다.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다소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말했는데 자기와 자기 민족의 생명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던 왕에게 에스더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들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누가 감히 왕의 목숨을 위협하며 그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몰랐음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후의 목숨을 위협했다는 것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신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하수에로 왕은요 어떤 자가 감히 자기의 아내 왕후 에스더가 속한 민족의 생존을 위협했다는 것에 경노했습니다. 경노 왕을 향해 에스더는 아주 짧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동안은 자신이 해야 될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던 에스더가 이때는 어떤 용기가 들었는지 단호하고 짧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하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흥이 겨워 왕이 왕후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왕후의 소원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평안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자신이 왕후를 해치려 하는 자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 왕후를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왕후를 죽이려는 단 한 번도 죽이려고 한다는 에스더의 말에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아하수에로 왕은 충격과 분노가 끓어오르는 왕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깃거리며 수원으로 나가버렸습니다. 7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알리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감히 왕후를 죽이려 드는 자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신복인 하만이라는 것에 화가 난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잔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왕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찾던 중에요. 미국의 성경 지혜 문학 분야에 관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로 평가받는 마이클 B. 폭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왕이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난 것에 이유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가 처한 공경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공경은요, 바로 자신이 직접 승인한 계획에 대해 하만을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입니다. 만약 그렇게 행한다면 자기 자신도 그 실수에 연관되어 있음을 시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가 내린 그 칙령은 다시 돌리기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그냥 단순히 화를 내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가버린 왕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만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을 자리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던 하만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왕후의 자비에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왕후 에스더에게 간곡히 애걸하면 목숨만은 살 수 있을지도 몰랐기에 살려달라고 왕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자신을 더 죽음으로 내몰아게 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후원에서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은요, 때마침 하만의 의심스러운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긴 의자나 평상 같은 곳에 기대어 누운 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만이 에스더에서 빌기 위해 엎드린 자세를 취하니 왕이 보기에는요,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고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자신의 명령으로 왕후의 백성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법을 돌이켜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내고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 가운데 들어왔는데 때마침 하만이 에스더 자신의 아내 자리의 옆에 나아간 것입니다. 옳았구나, 이걸로 죽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실에서 지켜야 하는 법규가 매우 엄격해서 신하들과 왕의 여인들 간의 어떤 접촉이나 약간의 신체적 접촉도 금지되었던 그 시기에 하만의 행동은 에스더를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옆으로 누워 식사를 하는 왕후에게 엎드려 있었으니 하만은 그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하는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만을 처단한 근거가 왕에게는 생겨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만의 운명이 확실치 않았다 해도 이제는 분명히 그의 상황이 결정날 것입니다. 하만의 몰락이 분명해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교수대를 세운 사실이 왕이 알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그 계획이 이제는 하만 자신에게 향해 버린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사악한 하만을 곧바로 처형해 버립니다. 그 악당은 마땅한 벌을 받으며 자신이 직접 세운 교수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악한 사람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까 모릅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더라.
물론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불의할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건강하며 많은 돈이 있다고 그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 고백은요 아삽의 고백입니다. 아삽이 누구입니까? 아삽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 여이엘과 스미라옷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와 오벨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중에 우두머리였다라고 성경은 아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고백이 어쩜 우리와 이렇게 똑같은지. 아삽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재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났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으며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모든 신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과 같이 의롭게 하려고 힘썼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졌던 질문인 것입니다. 그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여전히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굶주려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아삽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임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착하게 살면 뭐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무엇하나, 아무리 정결하게 살겠다고 내 손을 씻은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그 답을 비로소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삽과 같은 시험과
회의에 빠질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영원한 진실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백성을 죽이려 하는 하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때에 맞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마진이 일이 어찌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는지 그 속도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만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 자신을 나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악한 것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도전이 오늘을 살아갈 때 결코 나의 모습은 부족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